오늘은 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의 설명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졌습니다. 본문에서 이 길은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근 청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새로운 씨가 자신의 내부에 뿌려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새는 악한 자, 즉 사단을 상징합니다. 새가 씨를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19절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그 말씀을 잠시 유보하거나 거짓 진리에 대해 귀 기울이며 이것저것을 망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천국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들의 역할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 뿌리워진 복음의 씨앗으로 하여금 결실치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리워진 길가와 같은 사람은 아직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지하게 경청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은 팔레스틴에서는 매우 흔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바위의 온기에 의해서 뿌리가 쉽게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계속 성장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의 경우는 진리를 단순하고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얕은 돌밭은 겉에 껍데기는 부드럽지만 그 속은 아직도 채 깨어지지 않은 완악한 상태의 심성을 지닌 사람을 가리킵니다. 속마음은 성령에 의하여 부서지지 않고 자기 아집과 주장으로 가득 찬 상태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밭으로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련이 오게 되면 곧 그 복음의 씨앗이 말라버리는 사람입니다. 돌짝밭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들은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순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들에 대해서 인내로서 대처하지 못하고 그 시련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밭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틴에는 가시떨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시떨기는 열매가 없어서 쓸모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적 장애 요소로서 복음의 씨의 기운을 꺾어버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기운을 막았고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고 함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모든 영적인 생활을 회방하거나 혼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 밭과 돌밭은 주로 밭 내부가 문제였었는데 여기 가시밭은 밭 외부가 문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시밭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위의 환경, 물질 등의 외부적 요소가 가져오는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방황하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임으로 말씀이 그 안에서 질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마음밭은 좋은 밭입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란 땅이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햇볕이 잘 들고 잡초들이 제거된 좋은 땅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심지가 깊고 성실한 자, 신앙적 줏대가 있고 진리에 대해서 순박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놀라운 수확량을 보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밭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보면 돌밭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로 지지고 태워버려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 재물에 대한 유혹을 다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뒤집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소작농들이 많았습니다. 주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에게 가라지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가라지의 모양새가 밀과 흡사하기 때문에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밀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가라지와 모양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가라지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유대 농부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염려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원수가 와서 밭에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런 상태의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도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합니다. 이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했습니다. 미리 잘못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곡식 하나하나에 대한 염려와 애정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보통 곡식보다 더 강한 뿌리를 갖고 있어서 가라지를 뽑을 때 종종 어리고 약한 곡식이 함께 뽑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 심판 때를 나타내는 비유의 표현입니다.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결실기에 이르면 가라지는 알곡과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때 추수 일꾼은 가라지를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하는 일꾼은 가라지를 구별하여 단으로 묶어 불에 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저장을 합니다.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거하실 안전한 처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좋은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과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곡간에 보관되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알곡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좋은 밭과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 알곡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